축복과 응답의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사람들은 그 축복받았다, 응답받았다 그 기준을 어디다 두지요?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흐름 속에 좋은 기회가 온 것이 아니고 시디 흐름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 속에 있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냐 안 했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훌륭한 일 한 것도 아닙니다. 비록 작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자리,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람들은 거의 죄와 저주 아래에 있지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애굽의 400년 노예살이, 종살이, 신음과 고통하는 그 속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제 이 사람들에게 역전을 시키셨냐, 고통과 신음에서 언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바뀌어졌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들이 400년 동안 한 번도 그 땅에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이 모이고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독립운동도 해봤을 것이고 한번 봉기도 해봤을 것이고. 그런데 성경은 일단 400년 노예살이 종살이 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와 저주 재앙 아래에 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것을 피해갈 사람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재앙과 문제 다가오면 일단 그것하고 부딪혀야 돼요. 안 부딪힐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은 피할 것도 없고 뭐 부딪힐 필요도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상황이 우리 앞에 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일이 언제 일입니까? 지금으로부터 36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인데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아무리 어려운 생활과 고통과 노예 종살이하고 있었을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날에, 그리고 그것도 그날 밤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모든 재앙과 저주, 개 한 마리 혓바닥 이상하지 않고 다 넘어갔는데 애굽 사람이 사는 모든 왕으로부터 종들의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들의 초태생에 이르기까지 한 마리 빼지 않고 싹 다 장자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 무슨 일을 갑자기 이렇게 행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때 보니까 그 역전시킬 만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당해야 될 고난과 저주와 재앙에서 고센 땅은 피해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그 일,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절대 기적으로 친히 역사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잘나가고 온 세계를 호령하던 바로왕과 애굽이요, 일순간에 무너지는, 전국과 곳곳에 밤새 계속 연이어서 통곡 소리가 들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나이에 상관없이 장자는 무조건 다 죽인 거예요. 20살이든 30살이든 갓난이가 태어났던, 초태생의 그날 밤에 태어났던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초태생의 모든 것은 다 죽임을 당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고센 땅만큼은 너무도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온하리만큼 아주 평화로웠다 성경은 말씀해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 역전을 시키시는 일을 작정하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응답과 역전시키시는 이 일을 행하시지요? 첫째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깨닫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 역전시키는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 깨달았어요? 모세. 그것도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의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 하심으로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늙은 모세 한 사람이 깨달았더니 하나님은 역전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나이와 우리 환경, 수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역사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수많은 노력을 많이 해왔겠죠. 가정마다. 근데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세상 일이. 그런 일반적인 이치는 깨달아서 야, 세상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디? 이렇게 다 물어봐도 그거는 그냥 말일 뿐이지 자기 속에는요 고민과 갈등이 골마가지고 탁 있는데 표시 못해. 왜? 내놔봤자 내가 내놓은 이 문제도 저 사람이 같이 겪고 있으니까 또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얘기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게 내 팔자라는 거예요. 그게 내 운명이라는 거예요. 거기 운명에 승복해서 항복해서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왜? 그걸 갖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죽지 못해 산다. 죽지 못해 산대요. 그걸 역전시키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왜 어려워도 힘들어도 진행해 나가냐?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일 한번 딱 오늘 읽어봤잖아요. 뭐라고 다 나와 있지요?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겠다.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하겠고 내가 그들을 치고 그 장자들을 다 죽이고 내가 없애고 너희들을 400년 노예 생활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9가지 했는데도 그들이 움직이지 않아. 그 바로의 마음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 그러죠. 사람 야 저 완전히 완악하네.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을 너무 몰라. 그게 어떻게 돼요? 저 때려 죽일 인간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나왔지 이러면서 막 그래요.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다 내 생각대로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11장 보세요.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출애굽기 1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행하였으나 그 말은 뭐예요? 우리 힘과 노력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9가지 행했더니 모세가 행했더니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었더라. 이제 그때부터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된 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든 안 되든 완악하든 뭐 상대방이 이상하든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그걸 갖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해석 안 되면 안 돼요. 내가 9가지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냐? 그게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니까 옛날 내 체질은요 금방 팍 튀어나옵니다. 이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나요? 4절 보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애굽을 꺾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단 마귀의 나라와 그 사단 마귀를 대표하는 마귀 우두머리 바로를 꺾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 있지요.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순간에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 직장, 일터와 세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은 모두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 모르니까 우리 인생이요, 살아도 고통을 피할 수 없고 그 교통을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세상의 권력과 경제를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그 말씀과 능력과 상관없이 산다면 이유도 모르는 일들이 우리 앞에 들이닥치게 되는 거예요. 11장 5절 6절에 나와 있지요. 이런 일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몸종의 장자, 종들은 그냥 그 집에 밑에 있었고 함께 살았다는 그것 때문에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 말은 줄을 잘못 서고 있었던 거죠. 애굽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편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 지금 세계관이 다 그래요. 세상 나라, 의식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 나라, 사주팔자 운명과 사단, 귀신의 손아귀에 잡혀 사는 네피림 시대에 이런 사단의 나라, 여기에 묶여 사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점하고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안 하면 큰일 다가오고 해도 문제 일어나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는 뭐야 또 오늘 또 그리스도야?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대통령 이름 가지고 진짜 그 암행어사가 마패를 가지고 가면요, 그 이름은 마패를 꺼내는 만큼 능력과 역사와 권세는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용해야 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깨닫는 시작 조그만 거 하나 모세가 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이라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 전역에 통곡 소리 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증거 주겠다. 가는 길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언약을 확실히 주시고 약속하셨어요. 왜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땅을 흔들고 진동하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출애굽하는 거 처음에 안 믿어요. 어떻게 따라 나왔는데 문제 생기니까 네가 우리 죽이려고 무덤이 없어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 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소수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수이나 언제나 하나님은 믿음의 소수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하셨고, 믿음의 소수 12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하여 주역으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당장에 힘없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 서원, 거기를 향해서 달려간 한 사람이죠.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여기 보니까 바울이 회당으로, 서원으로 왜 들어갔죠? 거기에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여기 교회 쪽 왔는데요, 웬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여기 검은 명찰을 딱 달고 내가 딱 봤어요. 그러니까 몰몬교더라고요. 내가 얘네들 20몇 살밖에 어려요. 굉장히. 제가 아무리 봐도 24, 5밖에 안 되는 애가, 근데 거기 보니까 뭐 엘더는 장로거든요. 이 25밖에 안 되는데? 둘이 딱 다니는데 어떤 남자애 하나가요, 하얀 이 와이셔츠 딱 입고 딱 따라가는 거예요. 보니까 눈빛이 초롱초롱한 게 저 정도면 공부 반에서 1, 2등 하겠는데, 아주 똑똑하게 당당하게 생긴 걔 데리고 딱 가는 거예요. 그거 제가 유심히 좀 봤어요. 물론 그 아이가 영어 배운다고 이제 거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구나. 지금 이런 일들, 지금 몰몬교가 여러분들 후대에 위해서 쓴다고 지금 100조를 모집해서 100조를 거기에만 쓰도록 했잖아요. 100조. 그다음에 100조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이 100조가 계산이 얼마인지 내가 만진 적이 없어서 계산이 안 돼요. 그러나
우주와 만물을 쥐고 계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까불고 예수님을 딱 찾아오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네가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 주리라. 이게 지 겁니까? 원래 주님 건데 이게 완전 사기꾼 아니에요, 그죠? 우주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앞에 딱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절하면 이거 다 네게 주리라. 이게 감히 창조해 주신 예수님 그리스도 요놈이 갖고 놀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러면서 말씀으로요 딱 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오면 말씀으로 내치지 않으면 말씀이 여러분이 기억나야 현장과 현실과 사람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상황에 당합니다. 사람에게 넘어집니다. 상처받습니다. 신앙생활이요 힘들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 딱 보세요. 일을 행하고 그것을 지어 역사하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친히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애굽 속으로 들어오시겠대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겠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고. 여러분 갈 때 말씀 붙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씨앗도 썩어버린 벌레가 먹은 씨앗은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좁쌀이라도 뿌려놓으면 거기 생명이 있어서 돋아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역전시켜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깨닫는 사람 그것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데 언제 하나님 역사 일으키냐? 말씀 성취의 역사 그때 일으키신다. 역전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은 한 사람, 깨달은 교회에 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은요 말씀 성취로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말씀 성취입니다. 쿠데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 성취. 왜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모세도 있겠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거기서 자기 말씀을 성취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 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그 말은 뭐예요? 시작하시겠다고 말해요. 한 가지 재앙을, 그 말은 아직 마지막 히든 카드 있다. 이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근데 왜 그 뒤에 10절에는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얘기합니까? 일의 시작과 과정과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9가지 행했더니 이거 봐라 안 하면 또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걸어가야 돼요. 이거 모르면 세상 아무리 산들 가장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생사복의 주권자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그분은 말씀의 주인이기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청년의 우리 헌신 예배죠. 말씀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성취시키는 그분이 주인이시라고 말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주인이기도 하시다. 왜요?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되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한 과부가 간절한 기도하지요. 왜요? 응답하는 기도의 주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누가 들어주시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나와 있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막 고통이 있으니까 막 죽으니까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때 응답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어디 호렙산에서 오르내리면서 자기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고 자기 인생을 점검하고 있는 모세를 친히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크고 강한 손으로 너와 함께 있겠다. 자기 조상의 하나님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능한 손, 강한 손으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약속하기를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발라라. 그것도 돼지 피 말고 어린 양의 피 발라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이 예수님 신앙하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쩌면 그 시대가 꽤 긴 시대가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6월절 어린 양,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주인공이 저기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다.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 불가능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불가능은 눈꽃만큼도 불가능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 속에 시작되는 것이다. 목사님 우연히 뭐 어떻게 또 아닙니다. 세상에 우연 없어요, 여러분들. 어느 날 노력과 열심히 쌓여서 저 사람이 저런 열매를 맺었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저쪽 녹양동에 있을 때 그 녹양동이 여러분들 그 왜 녹양동인가 봤더니 푸른 곳에 양들이 있는 동네가 녹양동이더라고요. 아, 저쪽에 초장이 많이 있었구나. 근데 여기 밀락동을 우리가 왔잖아요. 밀락동은 그러니까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곳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가야 될 고산동에 보니까 고센하고 비슷해.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야 이제 보니까.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참 해석도 좀 해석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고산이나 고센이나 뭐.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237 온 땅에 5천중국 살리고 렘넌트 후대 살리고 다음 세대 살릴 이 사실을 아는 교회와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안 되는 부분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그걸 딱 붙잡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의 고민이 변하여 응답으로 바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성취시키냐? 하나님이 야 은금 패물을 사람들에게 구해서 가져가라 얘기합니다. 벌써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근데 가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하는 짓이지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줘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줘도 문제가 되지 않고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믿음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 말은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오직 그리스도. 그거 되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뭐 걸 때 뭐라 그래요? 나 믿어 그랬죠? 그 말은 나 이름 나 좀 믿어봐 그 소리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은 나 믿어 그 소리예요. 왜?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창조주야. 흙으로 사람을 만든 존재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거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사람이 생명이 된 존재가 됐어. 너희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 너희는 나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보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자, 그 교회에 일어났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시겠다 그랬어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데 행복을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다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두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건강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좋아도 어느 순간 지나면 그 노력과 수고가 부질없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될 겁니다. 점점 나이 들면, 그 불신자들은 깨닫기를 참 잘 깨달았어요.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야, 이 불신자들이요, 노는 거 깨닫는 건 완전히 1등이야. 왜? 늙으면 못 다니거든. 그러니까 노세 젊은 노세. 여러분은 노세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동안에 작품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적 작품 만들다 가라. 내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와 전국 방방곡곡 어떤 동네 가는데요, 아이고 시골길 동네도 샛길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야, 차가 밀렸는데 샛길까지 가서 10분도 안 걸려서 가는 거예요. 1시간 걸려야 되는데. 근데 너무너무 방방곡곡을 다 다니고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대. 그러더니 하나님 데려가시더라고. 하여튼 골목골목 다 알고, 뭐 명사심리도 알고, 전 가보지도 않았는데, 야, 세상에 요 뭐 꼴짝이 여기 얼마나 잘. 여러분 차라리 좀 구경 덜 다닌 것도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구경하고 갈 데가 없으면 마지막 구경할 때 거기밖에 없거든요. 왜? 재미가 없거든. 너무너무 다녀서 재미가 없어. 좀 덜 다니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그거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의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력과 열심이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 문제와 흑암의 권세는 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임진강 한강을 통해서 보면 쫙 그 철책 걸쳐놓고 뭐냐면 파수 망대가 다 있어요. 거기 이제 보초병들이 둘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 왜 있을까요? 지키고 문제 있으면 빨리 본부에 전달하고 또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망대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망대를. 왜? 그 망대는 그냥 뭐 저 구경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망대는 높은 데 세워요. 왜? 바깥도 볼 수 있고 안에 진행 상황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망대를 짓는 거예요. 이걸 아가서 4장 4절에 다윗은 1천 망대 지었대요. 여러분은 믿음의 망대부터 먼저 짓기 바라고, 기도의 망대를 제대로 짓고 237 후대 살리는 그 망대 짓는 그 마음과 중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파수꾼의 역할, 이 망대 짓는 역할 제대로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거기에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기적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 여러분의 개인 가정, 직장, 일터, 미래를 책임져 주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 출애굽하는 그때쯤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이 놓친 것 있잖아요. 피언약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이거 놓쳤는데 그 능력 회복하는 날 밤에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름 붙잡고 기도에 큰 힘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들 통하여 안 되는 불가능의 상황을 역전시키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려야만 되는 그런 아주 절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점점 세상이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물가도 올라가고 살 수 없을 만큼 지금 쪼여오고,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져 가고, 젊은이들은 희망과 소망을 잃고, 결혼도 안 한대요. 안 하니까 당연히 출산 없지요. 결혼해도 애 안 낳는데, 왜? 돈 없어서 안 낳는데. 지금은 절망의 시대에 여러분들 모든 걸 포기하는 시대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흑암과 어두움 그 권세를 물리치는 이 빛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자녀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이 동안에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 언약 잡고 가는 여러분과 저의 걸음 속에 하나님은 바꾸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응답하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어제는 통곡이었고 어제는 슬픔과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깨달은 한 사람이 일어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 줌을 믿습니다. 역전시키는데 그냥이 아니고 말씀대로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서투르게 붙잡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파수망대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플랫폼에 정말 축복을 누려서 수많은 자들이 와서 살고 답을 얻고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고 삶의 방향 정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